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를 붙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도록 나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1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른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마른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나라의 형편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 나라를 볼 때, 세계 각국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작은 거 큰 거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이 추수 감사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쁨으로 감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보잘것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시대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열매 거둘 시대가 왔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캄캄하고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거둘 이 시대에 아버지의 중대한 사명, 제사장 나라 사명까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하나 저희들이 잘못 투표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망쳐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원래대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에 병든 온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푸사,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베푸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거둘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법제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들과 가의 제물을 그 뒤에 드렸으며. 아멘.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하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어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려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려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음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이지요. 우리가 이 추수 감사 주일을 드려지게 된 유래는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약 100여 년 전에 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드렸습니다. 그 전통을 받아서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을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드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유래를 잠깐 설명드리면, 약 500여 년 전에 어떻습니까? 전 유럽을 500여 년 전부터 전 유럽이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 개혁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이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영국 왕이 지금도 있지만 당시에 있던 영국 왕이 영국 교회의 각각의 곳곳에 있는 영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충성 맹세를 듣고는 영국 정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국 왕이지요. 그러니까 이 영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그 신앙인들 중에는 그것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지요. 그들을 영국에 있는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영국으로부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반기를 들으니까는 영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 식민지 땅인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맨 처음 이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은 이 1620년 전, 그러니까 1620년경,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갔는데 그 당시는 지금같이 항생제라든가 약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이 풍토병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라고, 오늘날에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풍토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인디안들이 무엇입니까? 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알려준 겁니다. 배고파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옥수수를 수확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를 드린,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돈독해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도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만큼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지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홍수 때 물을 갈라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7장에 가시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지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풀 한 포기, 짐승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사람은 물론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무슨 재물이나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땅에 파묻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는 감 나가는 것을 집으로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 8장에 오시면 1절부터 29절에 가시면 다시 아이성에 가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때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때이죠.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이라는 곳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27장 1절로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11장 29절로 30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대로 명령을 내리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렇게 제단을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이라는 건 제물을 한 번에 홀라당 태워요.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보시면 27장 다음에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축복과 저주, 27장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죠. 그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복이 내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자위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중요합니다. 산과 산이 있지요. 근데 골짜기가,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에서 상당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곳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는 처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곳입니다. 그 세겜 땅에 온 거죠.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게 모세가 그 땅에 와서 이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1절로 13절에 보면 이 세겜 땅에 와서 이렇게 그리심산의 절반, 이 에발산의 절반에 서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인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 신명기 2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한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12지파 중 6지파는 축복하기에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저주하기에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4절부터 28장 끝까지 28장 68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가 어디라고요? 북쪽에는 무엇입니까?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세겜이 있는 겁니다. 세겜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합니까? 무엇입니까? 레위지파 법궤를 모셔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입니까? 율법을 선포하는 거죠.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 골짜기에 세겜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성경에서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죠.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않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이 8장 30절로 35절을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모래상수리 나무죠.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때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그 유산이 있죠. 자기 조상의 유산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입니까?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에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세겜 땅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과 북쪽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지금 여호수아 말씀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은 세겜 땅이었고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백 년 후에 출애굽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언약을 성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말씀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약속한 그 세겜 땅에 와서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너무나 대비가 되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강대하고 힘도 세니까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돌아가자고 하나님과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광야의 그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장정이 당시에 계수를 하니까 60만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가나안 1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세겜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하고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전투에 패배하였는데 아간과 그의 집을 진멸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임을 잊지 않기 위해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언약갱신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서 명령한 대로 세겜을 중심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돌들에 기록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한 달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1세대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언약 혹은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은 무엇입니까?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고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들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단절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갱신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지금 계약이 있는데 그 유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존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갱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한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여호수아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1세대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갱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했지만 7장에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들이 8장에 와서 이 7장 하반부에 보시면 그래서 아간과 그의 집안을 진멸시킨 후에 8장에 와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여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 세겜 땅에 서 있는 것이지요. 아이성 전투에 승리했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들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주님이 모세를 통해 신명기 27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명령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바위를 제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한 번에 모두 홀라당 태우는 것입니다. 한 번에 태우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드리는 자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이것은 한 번에 드리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시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화목제라는 것은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언약을 범하여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죄인으로 지목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진멸시켜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고 아이성을 정복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언약갱신을 통해 한 번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순정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정복 후의 이 언약갱신을 통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끼친 영향을 말끔히 씻겼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34절부터 35절에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온 회중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두 차례나 언급합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서 특별히 축복과 저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축복과 저주를 강조하는 이 신명기 27장과 28장 같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임박한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에 중점을 둔 율법 낭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려거든 순종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의 삶을 살려거든 불순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언약갱신 이야기를 통해 이 신학적인 목적 두 가지를 그래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간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 이 언약갱신을 통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끼친 영향을 말끔히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중들과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율법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서 깊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려 약속한 그 세겜 땅 처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셔서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성 전투에 승리했지만 아간의 전 범죄로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갱신을 통해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선교사들이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추수감사 주일을 드렸던 그 유래를 따라 한국교회는 전통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메이플라워를 따라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그 미지의 땅을 밟았던 사람들이 1년간의 그 숱한 고초를 겪으며 옥수수를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그 자기들이 섰음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그 유서 깊은 세겜 땅에 다시 서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들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순 권사님, 또한 최백영 집사님, 고현희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께 섬기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좀 괜찮으세요?